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함께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우리가 앞에서 21장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21장 도 그렇고 오늘 24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냐라고 하는 주제죠. 근데 왜 악인이 이렇게 흥하냐라는 것입니다. 21장에서는요, 대표 구절이 21장 7절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상선 벌하게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심판받은 거 아니냐, 넌 악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론을 들추어내면서 악인이 꼭 생전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이 있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 장 22장은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반박을 이제 또 하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신정론의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욥을 계속 악하다, 회개해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 아니냐, 왜 자꾸 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23장은 욥이 계속 이러한 상황에 몰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이제는 말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변론을 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오늘 본문인 24장은 그 신정론 2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악인이 이 세상에서 흥할 수가 있느냐, 반면에 선인들은 오히려 그런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참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이 부분인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이 24장 전체의 그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대표적인 구절을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시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와 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 그리고 또 친구들을 동시에 이게 정죄하는 친구들의 정죄죠. 너는 악인이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여기에 대한 욥의 항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인이다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꽤 많이 깁니다. 그래서 뭐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좀 더 보시면서 이해가 쉽도록 그냥 단락 구분만 해드릴게요. 2절에서 4절은 악인들의 행위입니다. 악인들의 행위. 5절에서 8절은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쌍한 자들의 고통입니다. 9절은 또 다른 또 악인의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죠. 10절에서 12절은 그런 악인과 대조되는, 근데 악인은 풍성해요. 풍성한 그 악인과 대조되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7절은 악인의 행위가 어떠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18절에서 20절은 욥이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들이 이렇게 망한다지 뭐 이러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21절은 악인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박해합니다.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 미래가 없는 거죠. 과부, 남편 없으니까 경제력이 사라져버린 여인. 왜 이런 여인들은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악인들이 박대를 하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마귀적인 죄악이다. 마귀적인 죄악을 이 악인들이 행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인 22절에서 25절은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시편에서 아삽이 그렇게도 고민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얻은 결국 결론과 같은 겁니다. 욥도 같은 그런 구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이 땅에서의 번성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때, 우리들이 이 악인이 이거 빨리 이렇게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의 섭리와 계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기준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때, 그분의 계획. 그래서 이 논리 구조상 22절에서 25절은 욥이 계속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왜 악인을 이 땅에서 건들지를 않으시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을 계속 해왔던 흐름과는 좀 결이 안 맞습니다. 22절에서 25절 악인은 심판받아 라는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22절에서 25절은 이건 소발이 이야기한 것을 여기다가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상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때와 계획에 악인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정론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 이 신정론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이 신정론에서 찾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선한 분이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냐, 왜 아무개 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여튼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하다가 목숨이 그렇게 세상 떠나는 일도 생기냐,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하나님 없는 게 그 분명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김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83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젊은이가 그 때문에 전장터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총알바지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자기는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원흉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절대 권력과 같은 그런 걸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하도 건강했으면 건강식품에 전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건강식품 광고에 김일성 보약으로 건강을 찾으세요. 이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이죠. 이 신정론에 대한 회의가 자꾸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악당과 같은 인생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참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그렇다면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오히려 예수 잘 믿고 하여튼 주님 최대한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도 힘드냐?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예수 안 믿는 내 동료의 하여튼 직장에서의 직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자식들은 공부 너무 잘하고 되는 일이 다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속만 새기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이게 신정론의 그러한 질문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딜레마이기도 한 것이죠. 다 이 부분들이 이게 참 문제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욥이 이 불신앙의 사람이어서 그런 질문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듀크 대학의 존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 3단계. 새벽이라서 이게 좀 멍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귀속적인 신앙의 단계, 이 1단계입니다. 이거 이제 부모님한테 끌려서 교회 가고, 부모님이 하여튼 초등부에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가르쳐 주는 거 받아들이는 단계, 귀속적 신앙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탐구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탐구적. 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신앙의 물음표를 이제 떠올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 진짜 이게 맞아? 이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보면 좀 얘네들이 이제 약간 삐딱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속 많이 썩을 그런 때지요. 사춘기 이후에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머리가 커지고,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 학문의 논리에 따라서 또 많은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결국 믿음을 떠나버리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귀속적 신앙, 탐구적 신앙, 이 두 단계를 이제 지나가면서 마지막 단계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mature faith, mature한, 아주 성숙한 신앙. 이게 이제 탐구적 신앙기를 요걸 잘 지나가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이 단계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니던, 고등학교 같이 다니던 이제 김종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생각이 많은 애였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창조론에 대해서 맨날 그런 얘기 막 이게 맞아? 이러면서 막 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목사들로 자라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왜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해서 우리 친구들 다 신앙 좋은 애들 사이에 자꾸 이렇게 뭔가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가. 얘는 함께해서는 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도외시했던 그런 친구예요. 피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2단계 탐구적 신앙의 단계에서 거쳐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과정을 잘 거치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도 지금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뭐 완전히 상황과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애들 다 죽었지요. 가정 다 박살났죠. 자기 몸은 완전히 병들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앙의 질문도 나오고, 그 전에는 갖지 않았던 그 어려운 마음들이 막 표출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공격을 막 하니까 그걸 방어를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신정론, 정의로우시다면 상선벌악을 딱 해서 악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당장 악인을 벌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이 역설적으로 그게 사실은 다행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악인들을 쓸어버리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홍수 그냥 확 보내고 하고 아무개 이건 그냥 딱 끝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도처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완전 혼돈과 무질서가 이제는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비행기는 날다가 추락을 할 것이고, 그 기장이 또 약당이라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과부가 되고, 교회도 어쩌면 텅 빌지도 몰라요. 우리도 죄가 많기 때문에, 불순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그거 아닙니까? 나라는 치안부재의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꽤나 많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뭐 나라도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붕괴해 버리는 거지요. 문제는 예수님은 행위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결국 우리도 역시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껴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거 부인하면 교만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분의 불꽃 같으신 눈동자 앞에서 저건 악인인데 왜 저걸 안 벌하시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은혜죠. 당장. 그러니까 지금 신정론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옥신각신하지만 이게 더 좀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일종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 모두가 다 역할이 있죠. 주인공, 단역, 엑스트라, 뭐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악역이 있고 또 선인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악역은 악역을 담당하고 선인은 선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자기의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감독이나 작가는 어떻습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스토리가 다 분명하게 연결돼서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난다. 이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멋진 소설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거죠. 악인이 왜 잘 되는지, 선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인생이 고달픈지, 그 몇막 몇 장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의 스토리를 알고 그 이야기를 구성하여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그분의 때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요. 욥의 항변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고 그분의 때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은 안개 속의 생존자들이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 치 앞밖에. 그렇지만 야, 이쪽이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랬더니 거기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개 속의 생존자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뿌연 안개를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가는, 멈추지 않고, 그럴 때 결국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최종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오늘 안개 속의 생존자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이쪽이야, 이 길이야, 그리로 가면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에는 아무런 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 목적지, 승리의 종착역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물 한 모금이 내 혀에 닿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있어요. 그때 천국의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야, 너는 잘 살았을 때 내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 거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하죠. 성도들의 최종 승리. 악인은 망하고 성도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들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정론은 많은 의심도 낳고 회의도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오히려 믿음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확실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통치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안개 속의 생존자들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선조들처럼 승리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심을 따라 안개 속에 모든 것이 뿌옇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종 승리 있음을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돌파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신갑주 입혀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인데 마지막 최종 컨디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